부조선지자 제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죽어가는 한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모였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였다. 자주 또 걱정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각 지파들의 역사를 스스로 그려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자녀들은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앞에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 차례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 역사가 간단히 예언되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장자로서 루벤의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에델에서 범한 그의 무서운 죄가 그로 하여금 가독, 호주의 신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야곱은 계속하였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루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루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요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나이에 있어서 루벤 다음은 시몬과 레이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 또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지파는 유다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의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이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장자의 명분에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그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이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잡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그 지파로부터 유다와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야곱은 대부분의 그의 자녀에게 장래의 번성을 예언하였다. 마침내 요셉의 이름이 미치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의 축복을 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사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구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영조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임종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의 부성에게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축복을 말한 후에 그의 매장지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지시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와 같이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야곱의 만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안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희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고 말한다.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루벤의 폐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아멘.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 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지도 않고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길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얻는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멘. 한편으로 우리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보시며 그들을 죄를 좀 더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아멘. 음. 네, 조금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을 네, 오셨네. 자, 야곱을 장사지는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 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들에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 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 온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으며 이것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말했다. 형제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그들을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으셨을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다. 그랬죠.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의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예, 않았다. 거기까지 자, 읽으시고요. 그 다음 저희 지집사님 읽어주세요.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생에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 아멘. 네, 아멘. 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가운데서 특기한 만한 사항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본문에 나왔지만 이 야곱은 그 시몬과 레위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했고 그들에게 정말 축복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그 아버지의 축복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후손들의 될 일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이 축복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감에 좀 그렇게 부족해서 또 성령 충만한 것이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진심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은 거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고 계시에 해당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고 그래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사실 그들을 애굽 땅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일을 했고 온 집안을 구원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축복받은 사람은 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유다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서 간절히 탄원했던 그런 마음을 보여줬죠. 또 리더십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물론 이 예언의 말씀까지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했지만 목자가 나온다 하는 말이지 그거죠. 그리고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해당되겠는데 유다 지파는 더 큰 축복 받아서 다윗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나 시몬과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했고, 그러니까 제일 숫자가 작은 지파가 출애굽 시작할 때는 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이 끝났을 때는 여기 기록된 대로 시몬 지파가 제일 작았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모압의 그 발람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모압의 신을 섬기게 된 그런 일로 인해서 시몬 지파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만 2천 명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딴 지파는 4만 명, 5만 명을 넘어갈 때에, 그러나 더 작은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을 때도 시몬 지파는 인구가 적어서 유다 지파의 지역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 12지파의 역사는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시몬 지파가 모세의 축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단 지파가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비겨서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십계명 설명 다음에. 그런데 바로 그것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에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신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는 보면 무슨 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13사천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몬 지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봉헌식 할 때 선지자 중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시몬 지파의 명맥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진심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은 걱정했지만, 여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라고 말씀했죠.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처럼 시기심과 그런 미움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양심이 남아 있어서 바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한 나머지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역시 이방인에게 판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팔은 거죠. 다시 말하면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원수 같은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역대 시대에 걸쳐서 죄를 짓는, 그리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케 한 악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아무리 나쁜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는 나를 원수처럼 여길지 몰라도 나는 그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참 쉽지 않겠지만 그를 용서하기는 내 마음에, 내 자신의 이성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날 멸망시킬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그를 다시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나에게 소망을, 심지어 내 후손에게도 소망을 주는 길이 됩니다. 요셉이 그처럼 그의 형제들 용서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었을 때에도 바로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요셉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이제 힉소스 왕조, 바로 셈족 왕조가 쫓겨나고 함의 왕조, 흑인 왕조가 이제 애굽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 애굽이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간절히 열렬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바로 그들은 요셉이 임종시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바로 이 엄숙한 맹세를, 그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는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다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는 레위 지파죠.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후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다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그의 해골을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장사 지내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지막 그 명령을 마침내 성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할 것입니까? 권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는 충고와 같은 말입니다. 충고.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 영적인 애굽 땅인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허락하신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굳게 잡도록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바로 그때가 왔고 이제 마침내 죄악 환경 세상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확실히 올 거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굳게, 소망을,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 미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 하늘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구호대로 예수를 본받아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꼭 성취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가운데 꼭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